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4절 이하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기려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스승의 주일을 맞아 교육이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기 70년 로마의 성난 군대가 그동안 포위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향해 밀물듯이 몰려들어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요한한 벤 자카이라는 존경받는 스승 랍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몰래 성을 빠져나가 로마 장군을 만났답니다. 마을에 작은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만 파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신다면 성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집이요? 예, 그 집은 도서관입니다. 장군은 동의를 했고 랍비 요하나는 돌아가 성문을 엽니다. 백성들 사이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겠죠. 그때 백성들을 향해 랍비 요하나니 이런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로마 군대는 모든 것을 다 약탈해도 저 오두막의 책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두막의 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반드시 우리의 조국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사회와 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며 또 한편으로 교육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이 바로 서고 제대로 교육이 되어졌을 때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확신을 하였지요. 실제로 유대인들의 지난 2000년의 역사의 굴곡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얼마나 많은 외침과 그리고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에 비교되어지지 않을 만큼의 역사의 굴곡을 겪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75개 인구 가운데서 0.2%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1,500만 명이 미국을 위시하여 또 러시아에도 또 유럽에도 있고 그 중에 한 7, 800만 명 정도 팔레스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수백 번 당하고 멸절당하고 다 없어져서 그 존재도 찾기가 힘든 땅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들이 전 세계의 가장 강한 민족으로 그리고 적지만은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노벨상을 지난 1세기 동안 약 500명 가까운 이들에게 전하여 주었는데 그 중에 무려 30% 이상이
개인의 피를 유대인들에게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 자녀, 그리고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신앙 때문임을. 지금 우리가 교육과 신앙에 대하여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길이 신앙 그리고 교육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잘 사는 길이 신앙과 교육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하게 사는 길, 복되게 사는 길, 그것은 신앙과 교육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스승의 주일을 맞아 이런 기대와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신앙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육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스승의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과 같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키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표가 뭐냐 하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균형 잡힌 가정을 이루어내 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때부터 올 셋째 주일은 항상 스승의 주일로 지키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만 교육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만 잘 교육하며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들의 노고를 기리고 되어가셔야 됩니다. 교육이 없으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국가의 미래는 청년 교육에 있다. 디오게네스도 국가의 흥망성쇠는 소녀들의 교육에 달려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그러나 교육이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은 1년 반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세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인 것입니다. 사도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를 못하여, 왜냐하면 전도할 곳은 많고, 그리고 또다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 사도의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주어, 그리고는 또다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났는데, 내가 여러 문제에 대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생명의 삶으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가운데 본문이 이 고린도 전서 2장 뭐뭐에 대하여라고 계속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여러의 문제, 성적인 문제, 은사 남용의, 소송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등등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가슴 앓이를 하고, 그러면서 바울은 14절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한 자녀같이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효과적인 참 교육이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가정도 있고, 내 목장과 내 교회, 내 교회 학교도 세울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끼치는 영향력의 이들인데 바른 교육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 첫 번째,
참된 교육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참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이 말로 고독한 스승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미국의 뉴저지주 패터슨 시의 동부 고등학교에 선생님 한 분을 중심으로 그 영화는 펼쳐집니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던 선생님 조 클락이 너무 튀는 교육 방식 때문에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나중에는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른 교회로 웬걸 그때부터 교회가 학교가 추락을 하기 시작하는 20년이 지난 1987년 그 학교는 온통 불량 학생, 말썽 꾸르기 문제 등으로 최하위 학교로 떨어지고 주정부에서는 학력고사 70 학력고사의 75% 학생이 통과하지 못 학교를 접수하겠다고 하게 되는데 그때 시장과 시교육감이 위기를 느끼고 저 클락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교장으로 학교를 다시 살려줍니다. 그리고는 그 학교에 부임을 하여 교육을 시작을 하는 첫 번째 행정 조치로 마약을 하며 그 학교를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학생 400명을 마약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출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하여서 마약상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고 미국이 그런 곳. 그리고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고 정신교육을 시키며 동시에 공부를 시키지. 학부모에 찾아가서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학교를 경영해 보겠습니다. 이 학교를 세워 보겠습니다. 라고 사정하고 학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학교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 세력은 있는 법이잖아요. 어느 학부모의 정치적 수완에 의하여서 소방법 위반에 걸리게 되고 시장에 선생님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실을 접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시청으로 몰려가 데모를 하고 선생을 풀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죠. 이때 영화는 감동적인 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클락 선생님을 몰아치는 그 학부모 앞에서 카니샤라고 하는 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클락 교장 선생님은 제 아버지입니다. 클락 교장 선생님은 바로 이 장면에서 그렇게도 반대하고 또 못살게 굴었던 학부모가 할 말을 잃죠. 마침내 학교는 기초학력고사를 통과하고 클락 선생님은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이것이 미국 사회를 열광시켰고 그리고는 타임지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 천면을 장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든 선생이 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분이 아닌 줄로 알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직업적인 선생님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그리고는 받은 대가만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만큼 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어쩌면 욕심인지도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은 지지요. 저는 이 시대의 불행이 아버지가 없는 학교, 아버지가 없는 교회, 아버지가 없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은 의외로 고통을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 선생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그리고 받은 대가만큼만 해도 욕먹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육하는 사람, 아버지와 같은 선생님은 무엇보다도 책임을 지는 고린도 교회가 당시 세워져 있었던 헬라 사회는 전문적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아이의 옷을 입혀주고 음식을 해주고 그리고 행동을 돌봐주고 학교에 데려오기도. 그 일을 보통은 노예들이 했죠. 그들은 아이들의 가정교사, 과외 교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이들은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지도할. 그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낳은 아버지라고. 나는 너희를 낳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아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한 아이를 내가 낳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울림이 있는 교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 학교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는 가정은 살지 않겠습니까? 돈 버는 것도 힘이 듭니다. 집을 사는 것은 더 힘이 듭니다. 아이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하여 눈치를 보며 자존심을 숙이면서까지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참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모르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실감나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도해 줄 교사는 얼마든지 있겠지만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교인으로 태어나게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내가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아버지이라고 말할 줄 아는 이런 분들, 하나님이 보낸 천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짐을, 저도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특히 목사로 살면서 글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아내와 함께 우리와 같은 교회 사이즈에서 목사가 헌금을 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제 사례비의 38%를.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액수는 높을지는 몰라. 그러면서 제 아이를 교육을 시켜야 했었습니다. 힘이 듭니다. 힘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늘 기억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새 아들을 교육시키는데 여념이 없어.
모든 것이 다 불타 버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제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 교육은 책임지겠다. 그래서 저는 제 부모에게서 책임을 져주는 그 교육해서 그 덕을 제가 다 보. 그게 아버지니까 그런 거.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란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으로 혹은 부모로 혹은 목자로 혹은 교회의 목사로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잊지 말을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어머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함께 교육을 시켜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14절에 사랑하는 자녀같이 대하였다라고, 훈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이 없이 어찌 교육이 됩니까? 사랑 없는 교육, 얼마나 그 피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게 되느냐 말입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의 집안이 가능하였는지, 수업 시간에 필요로 한 여러 용품들을 다 구해갈 수가 없었던가 봅니다. 한 번은 기술 시간에 용품을 가지고 가지 못하였더니 담임 목사 두 눈을 부릅뜨고 도대체 이것이 몇 번이 하는 이야기가 다음부터 스스라도 준비물, 창피함을 당한 임기아는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만 훔치고, 그래서 그는 성가를 졸업했는가.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살인 강도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는 최우진 소리 한 이야기. 초등학교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그것보다 더 열악한 가운데서도 인물되는 사람이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어떤 이는 한 영혼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또 어떤 한마디는 수가 되어서 찌르고 난도질을 하면서 갈기갈기 찢어놓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말을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말씀 꾸리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로 성격이 난폭했는가.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에게 옷을 해주었더니 그 옷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선생님이 또 그 아이에게 옷을 사서 주었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는 불능이 더 이상 사랑을 쏟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이 소년에게 내가 옷을 버리는 것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출석은 계속한다고 약속했다.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표해 결국 이 말씀 꾸리기 소년이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 중국 선교사로 가서 영중사전이라는 역사적인 책을 들어, 이름이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목사인 것입니다. 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그 품 안에서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한국 사회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토달지 마시고 아버지와 같은, 어미와 같은 그 넉넉한 사랑의
안에서 생명이 자라. 곳에서 잎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혀져. 중에 큰 사람이 필요한 게 뭐라고요? 아버지와 같은 그 중에 하나가 지지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한편으로 매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책망이 있는 교육이 참 교육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조지아주의 동부 고등학교의 조 클락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의 거친 사랑 이야기 들으.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따뜻한 사랑, 그리고 부드러운 사랑, 혹은 달콤한 사랑을 이야기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또 한편으로 친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훈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계한다는 이야기는 자녀들과 제 아들을 교육한다는 뜻이지요. 훈계한다는 목표는 핀잔을 주어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신을 주려는 것은 더더욱더 아닙니다. 바르게 가르쳐 올바로 세우려는 것이지. 바르게 가르쳐 올바르게 세우려고 할 때 필요해. 잔소리. 저도 교육 많이 지금도 교육하고 지금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때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라도 더 가르치. 사랑이 없으면 될 대로 되라 한마디 하고 그냥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을 지키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더 하려는 것.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매도 드는 것이. 그리해야 교육이 되니까 말입니다. 역사가 나온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사모님은 선한 착한 여자였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매도 들었답니다. 거짓말을 할 때, 주일에 잘못 매를 가지고 때렸답니다. 그 자녀들이 모두 다 올곧게 잘 자랐습니다. 그 딸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인데 목사님의 딸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때 사모님이 해초리를 가지고 딸의 종아리를 때리죠. 딸이 하는 이야기가, 엄마 왜 때려? 너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못되게 만든 마귀놈을 때리는 것이다. 얼마 후에 그 딸이 또 잘못을 했는가 봅니다. 사모님이 채찍을 드니까 그 딸이 명랑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마귀가 금방 도망갔어. 그러면서 이제는 잘못을 하나씩 줄이고, 그리고 반을 줄이고, 나중에는 착하고 올곧은 딸이 되었다는 이야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20장 30절에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지. 때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요즘은 매 안 드는 것이 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를 채찍을 가하지 않아도, 책망을 하지 않아도 잘 자라주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제 아이들 안 때려. 한번 야무지게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그걸 보고 그 다음부터는 심 앞뒤. 그러고 난 이후 번도 안 때려. 때릴 일도 없고. 말은 제가 매우 엄하게 합니다.
제 엄마는 착하고 부드러운 여자니까 그래서 엄마를 좋아. 저는 교육을 위해서 어쩔 수. 왜?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지니까.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니까. 잠언 13장 24절도 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한 사람은 매를 열리. 채찍 없이 좋은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매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은, 참 교육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선생과 틀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속 깊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선생과 틀리는 거예요. 그때 참 교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한두 마디 더 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목회자가 있고, 또 혹은 야무진 이야기하는 목자가 있고, 또 혹은 듣기 싫지만은 그래도 잘 되라고 한마디 더 하는 선생님들을 둔 것 감사해요. 그분들 앞에 우리가 존경을 표할 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말까지도 해요. 그때 참 교육이 일어나는. 두 번째로 참 교육은 본이 되는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참 교육은 본이 되는 가르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최악의 사건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 사람 600만 명을 죽인 사건일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의 와중에도 600만 명이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600만 명이 죽습니다. 평온하게 끌려가 기름이 짜여지듯이 도깨서실에서 100만 명이 죽는 것도 어마어마하고 200만 명이 죽는 것은 더한 일이고 600만 명이라고 하면 서울 인구의 3분의 2입니다. 부산과 그리고 경상남도를 다 합친 인구의 합이 6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한 것입니까? 히틀러가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야기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행상인이었다고 합니다. 물건을 해다가 돌아다니며 팝니다. 팔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달이고 달이고. 그래서 늘 집을 비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고독하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의 어머니가 그래서 남정네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그 가운데 유대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를 보고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엄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히틀러의 그 간곡한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는 그 부정한 행실을 그것을 지켜보았던 히틀러가 나중에 두 가지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을 싫어하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를 싫어했다. 그는 평생 여자를 가까이는 두었겠지만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결혼이 돼. 600만 명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혹시 무슨 교육? 사랑하고 배우는 것도 교육이고 존경하며 닮는 것도 교육이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미워하면서 닮는 것도.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하고 그것을 미워하면 나중에 내 새끼가 닮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교육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6절에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 이 말씀은 나 바울대로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 예수처럼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편함인 것입니다. 네, 내 아이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따라주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더욱더 그리한 것입니다. 내가 안 하는데 내 아이가 하겠습니까? 만만히 콩떡입니다. 그런 귀신신을 까먹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내가 주의를 안 지키는데 내 아이가 주의를 지키겠다? 그런 이야기는 상거짓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내 아이들이 그렇게 하겠다? 교육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들일 때에. 아이는 유대인들은 14세까지를 아이라 그랬어요. 그 14세 이상을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굵어져서 머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반발합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리고는 배신합니다. 믿음을 떠나버리고 그 14세가 되기 전까지 그때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때가 지났다고요. 이제 슬라를 벗어나 이제는 내 곁에 없다고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때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울고불고 회개하면서 더욱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 만나서 믿음의 결혼 이야기,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분은 참 고통스럽죠. 저한테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는 거는 내 가족, 내 자녀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필요한 게 뭐야?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츠 박사에게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냐고 물었을 때 대답.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기입니다. 세 번째가, 자녀에게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놈들 앞에서 책을 한 장 안 읽는다. 공부할 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찌 내 아이들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겠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헌옷 가게에 들러 외투 하나를 샀답니다. 오면서 외투 호주 무늬에 손을 넣어 보니까 보석 하나가 있었던 거지. 보석을 보는 순간 병이 생겼는 거예요. 내가 산 옷이, 내가 산 옷이니 보석은 내 것이. 본래 주인이 넣은 것을 모르고 헌옷 가게에 옷을 판 것이니까 그런 보석은 주인의 것이지. 그래서 랍비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랍비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옷을 산 것이지 보석을 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 보석을 돌려주려고 할 때 내 자녀를 데리고 집시오.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돈을 벌면 자식에게 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 주면 자식은 돌아버려요. 돈이 본래 그런 것입니다. 내가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에게 부동산만 물려주면 불피하고 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재미요, 그리고 멋있게 사는 것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세계 영이고 하면은 내 자식에게 그것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내 자녀는 반드시 남봉꾼이 되거나
아니면 인생의 재미를 위하여 영혼을 팔아버리고 마귀와 손을 잡고 말입니다. 적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만큼 살아보니까 돈보다 귀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이제는 더 많이, 그 보석보다 귀한 것을 물려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음이면 믿음대로 신앙이면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내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가도록 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때를 넘기고 나면 쉽지 않습니다. 그 때를 넘겼다고 해서 예서는 안 돼요. 가정도 세워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되고 또 내가 머문 것도 세워내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나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해변가에 수천 마리의 불가사리가 파도에 밀려 백사장에서 뜨거운 햇빛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집니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불가사리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비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많은 불가사리 어느 세월에 다 살립니까? 그리고 몇 마리 살렸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집어던진 불가사리는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그 시간에 집어던지면 던진 만큼 불가사리는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감동을 받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 함께 그 불가사리를 던져 넣었습니다. 얼마 후에 모든 불가사리가 살아. 세상을 평가하는 것, 세상을 평론하는 것 쉽습니다. 한국 교회 이래서는 안 되고, 한국 학교, 한국의 교육 학교 이래서는 안 되고, 선생들 못됐고, 여러분 그 이야기 누군들 다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며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교육이 희망임을 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거친 듯하지만 교육하는 제가 지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이 되은 사람으로 살아 나에게 맡겨주신 내 아들과 딸 반드시 인물로 만들며, 내 모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며, 내 교회 학교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내가 책임지며, 그리고 내 교회 만들어. 제가 여러분들 앞에 18년 동안 그렇게, 어제도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지. 지금까지 내 목회의 스타일은 맞았다. 그러나 이 이후에 내 목회 스타일이 맞을지는 모르겠다. 점점 제가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때는 북치고 장구치고 전부 다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교회를 다 뜯어고치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담임 목사 오면 저는 사찰지사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 설교자라고 목회자라면은 막 장로들이 들러붙어가지고 말이죠, 교회 지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왔더니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했습니다. 물 퍼고 땡기 칠하고, 물론 우리 심장로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헌금하느라 죽을 고생인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 몇몇 분들 따라온다고 고생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진액을 짜내고 지금의 교회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후에도 제 목회 스타일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후임이 왔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진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교회를 세워나갈지에 대해서는 깊은 기도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 세워내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과 칭찬을 주시고 그런 울림과 감동 본이 되어야 될 것인데 두 가지를 제 마음 책임져 그리고 따뜻한 사랑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그러나가 어떤 데는 거치질만은 그러나 되어지기를 위하여 제 마음 본을 끼치며 그리고 나를 본받아 나를 따르라 위하여 반드시 내 가정 그리고 내 교회 학교 내 믿음의 예수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전히 서가는 것을 보고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육에 목숨을 걸게 된 이유는 교육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되는 길은 신앙과 교육밖에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책임지는 선생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을 쏟는 우리의 선생님, 그리고 거친 사랑이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여야 교육이 되는 줄로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어머니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내가 묻는 것도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믿음의 교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비옵고 모든 삶의 매사가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본이 되어서 따르는 자들이 누룩처럼 들불처럼 일어난 것을 인하여 도리어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길을 먼저 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